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 잘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성경이라고 부른 책이 여럿 있죠. 그 중에 어떤 책에는 이 여호와, 요 지호버란 이 단어가 7,000번 이상 사용되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딱 2번 나타나 있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책도 있어요. NIV 같은 경우.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지호버, 이 여호와란 단어가 총 4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번, 시편에 1번, 이사야서에 2번 해서 총 4번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섬기는 신,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섬기는 신, 이 신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인 영어로 된 번역본에서는 God, 가시라고 하죠. 또 우리말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는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윗상자 임금제자를 써서 상제, 샹디라고 되어 있고, 또는 하늘천자 주인주자를 써서 천주, 텐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 그 가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고 주관하는 존재라는 속성을 강조해서 이 주인 주자 써서 주, 또 높임말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도 쓰죠. 한자권도 마찬가지로 주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그 주라는 호칭을 LORD, 로드라 칭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권에서는 그 주라는 호칭을 여호와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참고만 해보세요. 그 중국어로 된 요 한자 성경 번역본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 기초 처음에 이 말이죠. 요 하나님이 등장할 자리에 상제라는 표현이 등장했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이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그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또 상제나 천주 대신 하나님을 신 이렇게 기록도 했네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God, 가시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 God, 간 나올 자리에 주 여호와라고 넣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별칭이 주이시고 또 주의 별칭이 여호와시다.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즉 주께서 구원자이시다. 우리 평소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죠. 구원자는 주님뿐이다 하면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었죠.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하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말이죠. 고로 유일무이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 주뿐이다. 여호와뿐이다 이 말이죠. 유일무이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퀄 주가 되고 주 이퀄 여호와가 돼야 등식이 성립되겠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즉 주께 의지하고 맡겨라. 왜? 그 주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시니까 이 말이죠. 누가? 주가. 그런데 그 주 나올 자리에 주 여호와라겠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누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니까 신뢰하라고요. 주가, 여호와가.
그렇게 불러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말입니다. 결국은 주 대신 하나님, 하나님 대신 여호와, 여호와 대신 로드, 로드 대신 갓, 다 표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셋이 하나인 하나님이죠. 일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인 세 존재인데 세 신이라 하지 않고 어째요? 한 신, 한 하나님이라 하는 게 미스터리죠.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죠. 결국은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호칭은 각각의 호칭으로도 쓸 수 있고 동시에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칭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호칭을 여호와 지호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로드이니라, 나 외에, 로드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약하면 구원자는 주뿐이다, 로드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 주라고 나올 자리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결국은 주의 별칭이 여호와다, 여호와의 별칭이 주다. 구원자는 주뿐이다 이 말이나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높임말로 구원자는 주님뿐이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구원자는 주뿐이다, 여호와뿐이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는 말이 성립돼야 되겠죠. 왜? 유일무이하니까. 고로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으로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이루는 셋 각각의 호칭으로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다, 예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결론 내리면 구원자는 주뿐입니다, 구원자는 로드뿐입니다, 구원자는 여호와뿐입니다. 근데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고로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지호버이십니다. 예수는 로드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다시 말해서 영 하나님을 여호와, 지호버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호칭은 지호버, 여호와 맞습니다. 성령, 영 하나님도 여호와, 지호버라고 칭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 여호와의 평가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놈들이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놈들이라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주 여호와를 거역하는 놈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왔는데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주라는 표현 대신 여호와라고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별칭이 여호와고 여호와의 별칭이 주이시니까. 근데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배경은 이 스데반이란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광야에서 주를 거역했던, 여호와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외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외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 다시 말해 영 하나님을 거역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봤듯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거역하는 그런 놈들이라고 평가했던 하나님은 주라 불리는, 히브리권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존재이셨다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 기록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스데반이 언급하는 성령, 다시 말해 영 하나님의 다른 호칭, 별칭도 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 즉 영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출애굽기에서 표현할 때는 누구를 거역했다고? 주를, 여호와를. 스데반이 옮겨 말할 때는 영 하나님, 성령을 거역했다고. 그 말은 곧 성령, 영 하나님의 별칭도 여호와시구나, 지호버시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화제의 질문을 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호칭을 위로자 또는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호칭을 위로자 또는 보혜사. 주변에서 많이 듣지요. 성령, 곧 영 하나님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보혜사 할 때 이 보자는 지킬 보자, 지켜준다. 요 해자는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 말이에요. 늘 쓰는 것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위로자 이러는데, 물론 어떤 다른 역본들 보면 보혜사나 위로자 대신에 보호자라고도 표현된 역본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표현으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의 요지가 이 보혜사 예수님 이런 표현 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역시 대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다시 말해서 son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이 father라 불리는 아버지란 호칭의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그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위로자를 보내달라. 다른 말로 보혜사를 보내달라. 보호자를 보내달라. 즉 성령을 보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 위로자, 보호자예요.
근데 요구하는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읽습니다. 16절.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죠. 내가 father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father,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컴포터,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로자, 보혜사 앞에 어나더란 이 관형어를 잘 보세요. 이 수식어를요. 어나더. 어나더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란 뜻에다가 앞에 언급된 어떤 걸 제외한다는 뜻의 영어 other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언급된 것 제외하고 다른 또 하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요. 코로 앞에 언급된 예수 하나님 외에 그 예수 하나님 제외하고 다른 또 한 명의 보혜사, 위로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another comforter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인 나도 보혜사인데, 나도 위로자인데, 나 말고 다른 위로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고로 예수님의 호칭도 보혜사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 할 수 있구나 그 말입니다. 항상 입에 붙어서 성령의 호칭만 보혜사야 하지 마시고, 성령의 호칭만 위로자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킹잼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 다른 역본들 보면 보혜사 또는 보호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여호와, 지오버, 또 위로자, 일명 보혜사, 보호자, 이런 호칭들은 어쨌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한 하나님을 이루는 요 셋 각각한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이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단어를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에서 앞에 요 세 글자 여호와가 보인다 해서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 하나님의 호칭들을 소개하면서요, 여러 호칭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니시고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읊어대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성경 교사들 중에. 그렇게 읊어대면 난 성경 신자가 아니오라고 외치는 헛소리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이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땅에 어떤 산에 있던 제단 이름이에요.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뭐 제단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 제단한테 하나님이라 하면 이건 신성 모독이죠. 그럼 범신론적인 사고죠. 자,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 제단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다른 번역본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 비교 1번 번역 보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또 NIV로 봐도 that place,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니시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호칭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도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 느비딤이라고 불린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동반하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어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 받아서 이제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이긴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 기념으로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실제 읽어보세요. 모세가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했다? 여호와 니시라 했다. 다른 번역본으로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제단 단이 올터니까 ALTAR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요. 고로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신성모독이다. 자, 여호와 샬롬 역시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란 것은 저 미디안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이란 사람한테 떨어져요. 그 이스라엘 왕조 시대 전에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재판관이었어요. 사사라 하죠. 근데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이겨요. 그 전승 기념으로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제사 지냈던 그 제단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분이 아니라 그 제단을 뭐라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신의 별칭이지만 금방 봤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듣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사실상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권 사람들의 발음입니다. 그 음을 그대로 딴 겁니다. 뭐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그 참고 서적들을 보니까 이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하는, 영어로 with us의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발음으로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그대로 풀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영어로 with us니까 with us 하나님 그 말입니다. with us 하나님 이렇게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럴 때는 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라는 이 관형어가 하나님이란 명사 이 체언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이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서술 문장이에요. 서술 문장. 근데 임마누엘은 명사입니다. 명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이 마리아 남편 요셉한테 지금 꿈에 나타나서 주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태어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말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옮기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다?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God with us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칭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앞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별칭이구나, 명사구나,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서술 문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명사 이름씨 속에 들어있는 뜻을 풀이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도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이 단어가 그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쭉 보신 건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지호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하고 그 한 하나님을 이루는 셋 각각의 호칭도 쓸 수 있다. 보혜사 또는 위로자라고 되는 컴포터도 마찬가지다.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그냥 여호와 음만 들어가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하면서 뭐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의 호칭, 뭐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샬롬도 하나님의 호칭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자 하는 거. 이게 오늘 드린 간단한 성경 공부의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